1분 남았네. 예, 요건 바람만 안 하면 돼. 이 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을 향해 서주십시오. 스님께 합장저도 3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더워서 그런지 이제 자리가 많이 비었네. 예. 오시는 분 좀 독촉해가지고 좀 같이 오자고. 예? 중퇴를 했어요? 아니 중퇴면 아예 그냥 저기 그만두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2교시에 1교시 듣고 2교시 간 사람이 한 분 아까 저 누구 내려가더라고. 앞면 있는 분이 내려가더라고. 아니 저번 주에 보니까 이렇게 수업 중간에 질문하면은 이렇게 우리 밴드 듣는 사람들 못 들으니까 뭐 질문을 좀 뭐 적어서 하든지 이렇게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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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질문하면은 마이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양방향 소통이 돼야지 이게 혼자 하면 재미없거든. 재미없고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우리 강사 선생님은 강의가 자신이 없으니까 중간에 질문하면은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어? 내가 저렇게 실력 없는 강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결심했는데 여러분들 뭐든 질문하세요. 예. 그래야지 제가 법륜 스님처럼 정문주스를 못하더라도 제가 그 한 반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야전에서 실력을 길러야지. 제가 대학교 그 불교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대학생 법회하면은 이제 기상천외한 질문들 많이 해요. 뭐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막 하고 스님 돼서도 연애해 보셨어요? 뭐 하고 좀 그런 좀 난처한 질문들 좀 많이 하셔야지 제가 좀 법륜 스님 전문주사 하듯이 제가 여러 가지 또 내공을 쌓아야 되니까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적어서 하면은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마이크를 옮겨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동안 뭐 마이크 들고 하면 또 그것도 흐름 끊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죠. 예, 안 들리더라고.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태폰하고 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질문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를 뭐 또 온라인도 수업하니까 또 그분들도 배려해야 되니까 뭐 마이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질문하면 제가 어떤 질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제가 간단히 요약하고 또 질문 그렇게 하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이렇게 좀 뭐 토론이 됐든지 질문이 됐든지 우리 요즘 이재명 대통령 참 이렇게 토론 잘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뭐든지 질문을 하고 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여유롭게 딱 질문에 대답이 되고 그래서 좀 소통이 돼야지 뭔가 좀 사람들하고도 저기 그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니까 또 뭐 이런 강의들이야 뭐 유튜브에 뭐 늘린 게 요즘에 그런 강의니까 뭐 유튜브 강의 들을 수 있는데 왜 여기 뭐 학예사 불구대학 강의 들어왔냐 했을 때 뭐 이렇게 서로 모르는 거 질문도 하고 또 현장감이 또 있어야 되니까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호 소통이 돼야지 강의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재밌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중간에도 수업을 끊고 질문해 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번 주에는 뭐 하여튼 질문을 다양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번 주에는 이제 법화경하고 관음경까지 하려고 했는데 관음경은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번에 법화경까지 했죠? 그죠? 관음경 가겠습니다. 관음경은 이제 보통 뭐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우리 뭐 독송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화경에 이제 25품을 별도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들 보통 뭐 이제 관음경이라고 하고 법화경의 일종이죠. 법화경의 한 품입니다. 그래서 뭐 법화경 뭐 전체에 방대하고 심오한 철학과 달리 보문품은 현재 7가지 재난을 피하고 3가지 마음의 독을 없애며 자녀를 구하는 등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구원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교리보다 즉각적인 구원을 감명하던 민중의 신앙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체 경쟁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회사되고 유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관음경, 법화경도 그렇고 법문 관음경도 그렇고 우리 연불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연불. 보통 뭐 저기 능엄경에는 이급 논통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소리로 듣는 수행을 책으로 쓴다. 그러니까 뭐 우리 뭐 보통 정근할 때 뭐 석가모니 뭐 정근, 관세음보살 정근 이게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계속 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일 수행하기 집중하기도 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방법으로 이제 그 이급 논통을 이제 얘기했는데 법화경의 어떤 수행 방법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연불하는 그런 방법들을 뭐 이렇게 수행의 방법으로 쓰는 거죠. 연불을 칭명성호 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초기경제는 자기 뭐 숨을 관찰한다, 뭐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숨을 이제 관찰한다,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뭐 화두도 뭐 하나의 어떤 뭐 깨달음이 이르는 방편으로 뭐 연불이 됐고 뭐 화두가 이제 그런 것도 됐고 또 뭐 연불도 하나의 중요한 이제 수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구마라집은 이제 관세음으로 이제 변했고 세상의 소리를 관하는 보살. 그리고 현장 스님은 이제 관자재라고 이제 변형했다. 그렇죠. 반야신경에 이제 관자재 보살이 이제 뭐 조견 오공 계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같은 이제 이게 뭐 아발로키 테슈와라라는 이제 범어를 이제 번역을 한 말인데 이렇게 다르게 뭐 같은 이제 같은 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 관세음은 이제 세상 소리는 관한 보살이고 관자재는 이제 자재롭게 보는 이라고 이게 뭐 이제 뭐 이렇게 뜻으로 번역한 건 이제 관자재가 이제 더 맞는 건데 보통 뭐 우리는 관세음이 더 이제 더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보문은 어떤 말이냐? 보편적인 문, 모든 방향으로 열린 문. 관세음보살의 구원 활동이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 없이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문품의 핵심 교리라는 것은 이제 법신과 응신, 본래 깨달음을 성취한 본질인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문을 통해 수많은 모습, 응신이죠, 응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상이다. 자비의 양매성, 괴로움을 없애주는 대비와 즐거움을 주는 대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오관, 진관, 청정관, 광대지혜관, 비관, 자관 5가지
간법을 통해 중생을 구제한다. 이런 것들은 초월적 진리와 고통의 현실 세계에 있는 통로다. 이 철학적 깊이와 실용적 호용성의 결합이 관음 신앙의 핵심적인 힘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칠란과 삼도 보통 뭐 삼재 팔란이라고 이제 팔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칠란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물, 불, 바람, 칼, 악기, 감옥, 도적 뭐 보통 7가지 이제 재난은 외부 재난에서 관세음보살 이를 보면 이제 구제받는다는 약속. 그리고 내적인 번뇌, 삼독은 탐진치 이런 것들이 소멸된다. 불교에서는 외부 재앙이 내면의 독이 쌓인 결과로 보기도 하므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곧 외부의 재앙을 소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가는 신앙의 방법은 칙명, 입으로 나무 관세음보살 명으로 부르는 행위다. 가장 보편적이고 중심적인 실천법이다. 상념은 마음속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보살의 모습과 공덕을 떠올리는 수행이다. 마음 챙김의 한 형태이다. 예배는 몸으로 보살 상 앞에서 절하며 자신을 낮추고 기이하는 행위다. 이런 신구의 전체를 통해 전인적인 접근을 통해 신앙 체험을 깊고 총체적인 것으로 이제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연불을 우리는 이제 연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뇌과학자들이나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소리 수행으로 이제 명상을 형태로 이제 만든 거죠. 요즘 뭐 조계종에서 이제 선명상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밀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전통적인 불교의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기보다도 뭐 요즘 워낙 사람들이 뭐 우울증도 많고 막 바쁘고 그냥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제 조금 뭔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뭐 일의 능률을 높이고 이런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뭐 선명상도 하고 뭐 소리 수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요. 요즘 뭐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불교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뭐 신앙의 형태로 그렇고 뭐 어떤 뭐 기복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하지만은 이제 밖에 심리학자들이나 뭐 정신과 의사들 치료의 목적으로 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건강의 의미에서 불안과 우울을 이제 극복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신앙적인 것으로 접근한 거고 뭐 거기서는 이제 어떤 어떤 이렇게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결국 불안과 뭐 어떤 우울증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이제 소리를 계속 이제 집중하고 관하고 이제 이런 방법인데요. 이런 게 김주환 선생님이라고요. 요즘 이분도 뭐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연세대 뭐 심리학과 연세대 뭐 교수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상 전문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명상 전문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연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건데 이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환입니다. 내면 소통 명상 8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종소리 격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격관 명상은 말 그대로 간격을 바라보는 건데요. 그 텅 빈 공간을 알아차림으로써 강력한 자기 창조 과정, 효과가 생기고 그에 따라 우리 뇌의 마음 근력의 핵심 부위인 MPFC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자, 먼저 집중해서 이 종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종소리가 지금 대상입니다. 근데 이 종소리는요, 점점 작아지죠. 네, 점점 작아집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좀 지나면 저기 종소리가 아직 있나 없나? 그 미미한 고지점까지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제 딱 끝나지가 않아요. 자, 이 종소리는 이런 박수 소리, 이런 박수 소리랑 완전히 다르고요. 이거는 딱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있고 없고. 근데 얘는 종소리는 있는데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대상 없는 인식을 합니다. 예. 아, 요거 어디에 연결한다고요? 예, 오디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예. 제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 안 되겠네. 작아져요. 더 집중하세요.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있나 없나? 있는 것 같아요. 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인식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인식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계속 인식. 그러면 여러분은 종소리가 있던 텅 빈 그 자리, 고요함을 듣게 됩니다. 사실 고요함은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만 들을 수 있죠. 고요함은 듣는 게 아닙니다. 고요함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아, 이제 고요하구나.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소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텅 빈 걸 알아차리게 하는, 우리를 텅 빈 알아차림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종소리를 충분히 이용해 보겠습니다. 뭐 하여튼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이런 것도 다 듣게 해달라고 이제. 예. 뭐 이제 뭐 이게 종교적 이유로 이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간센보살 이런 한 게 또 뭐 이렇게 또 종교적으로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요즘에 이렇게 종소리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수행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같은 이제 소리를 이제 응용한 거죠. 이렇게 종소리를 계속 이제 따라가봐라, 이렇게 계속 그 빈자리를 이제 알아차봐라, 찾아봐라. 이제 우리 워낙 뭐 이렇게 밖에 정신세계 요즘 뭐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에 그 집중해서 이제 들어봐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뭐 알아차림 명상으로 해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정신과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심리센터에서도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 하기도 하고. 뭐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뭐 불교 안에서 우리가 수행하던 방법들 다 이제 응용한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왜 또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서 건너왔다, 서양에서 너무 건너왔다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다 우리 해왔던 것들을 이제 응용하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우리 뭐 관세음보살 이게 연부를 하는 것이 되게 그 강력한 어떤 소리로 하는 이제 수행 이제 방법들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우리 숭산 스님 여기 계셨던 숭산 스님도 뭐 저기 비행기 타면서도 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이렇게 그 소리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제자들도 이제 많이 감동을 받았고. 우리 또 속담에도 노는 입에 연불 한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은 시동 걸린다 하잖아요. 옛날에 경운기 어떨 때는 팍 돌리면 시동 안 걸리는데 어떨 때는 팍 하면 한 번 돌아오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관성으로.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우리 연불을 계속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저는 이제 능엄주를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해인사 백년함을 수하면 이제 능엄주를 이제 읽으라고.
이제 외워야 되죠. 능음주. 신묘장구 대다라니보다도 뭐 한 5배, 6배 정도 긴 이제 능음주인데 그걸 이제 계속 소리를 내기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암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집중하다 보면 이게 소리가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소리가 보인다, 소리가 보여요.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본다고 얘기하잖아. 소리를 본다. 그게 되게 모순적인 말이잖아. 소리는 듣는 건데 소리를 보냐. 그러니까 내 소리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소리 이렇게 들은 게 느껴져. 이렇게 계속 그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아 이게 소리가 이래가지고 내 귀에 들어오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는 그냥 보면은 계속 뭔가 폭포수 흐르듯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 움직이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소리가 끊겨. 왜 우리 이 화면도 사실 우리 TV 화면이 사실 60번 빡빡거려요. 정지 화면인데 이게 무슨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지 화면을 60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움직여주는 거죠. 근데 이러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지 사진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만화 이렇게 하다 보면 움직이는 사진이 보이잖아요. 정지 화면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리도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어떤 우리 의식 파장이라는 게 이렇게 형광등이 깜빡거리듯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이렇게 보여.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지 화면을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의식 안에서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느끼기도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그게 뭐 화두 들듯이 뭐 꿈에서도 이제 관세음보살이 들리기도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도 관세음보살 계속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발동이 돼야지 그 정도까지 이제 그러 되면 이제 그런 소리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소리가 또 의식이 끊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에 그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수행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말하자면 뭐 이런 연불 수행을 이제 내과학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은 뭐 행복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뭐 기쁜 상태에서 뭐 알파파나 이제 세타포도 나오고 뭐 스트레스도 이제 뭐 해소되고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재미없는 것은 어제 봤던 게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항상 이렇게 익숙해지면 너무 익숙해지잖아. 익숙해지면. 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어떤 우리 어떤 편견,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만든 거죠. 아니 뭐 그건 우리의 어떤 진화상의 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이렇게 적인지 아군인지 딱 구별해야지.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봐요. 좀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말하자면은 신선함으로 안다고 하는 거죠. 항상 봤던 게 그거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예전에 과거에 봤던 그런 고정관념이 이제 끊기는 거죠. 항상 이게 보면 새로운 거야 그냥. 그래 들면은 한참 연불 수행을 열심히 할 때 그냥 그 유행가 뭐 그렇잖아. 뭐 음악 그냥 뭐 음악 그때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듣지만은 그냥 음악도 어떤 기분에 따라 음악을 듣는다에 따라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음악이고 그냥 시시한 음악이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무슨 김광석 음악을 듣는데 그냥 음악이 너무 감미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보는 게 이렇게 그렇고 지겹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내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영화를 봐도 시시하고 음악을 들어도 시시하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제 예전에 봤던 그런 고정관념이 끊기고 보면은 그때 음악이 예전에 듣던 음악이 아닌 거야. 너무 감미롭게 들리고 예전에 봤던 영화가 아닌 거야.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날이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불수행을 열심히 해야면은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하여튼 현대 과학적으로 강력한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뭐 관세음보살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도상이나 예술 작품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비의 33가지 얼굴. 요거는 저번에 봤던 거고. 33가지 이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구제한다. 33응신. 가늠보살 대표적인 가늠보살 11명 가늠. 11명 가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석굴암에 그 보면은 그렇죠. 석굴암에 가는 보살상 이제 요런 이제 두상에 나타나는 뒤에 이제 부조가 된 이런 모습들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11가지 얼굴을 가진 11명 가늠 이런 것도 이런 도상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가지 모습으로 이제 화연한다 뭐 이런 얘기죠. 각가지 방편들을 쓴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 먹을 걸 주고 저기 잠잘 데 없는 사람 잠잘 때를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맞는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준다. 뭐 천수 간음도 마찬가지죠. 수월 간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바닷가 바위에 물에 붙인 달을 응시하는 모습, 모든 현상에 실체 없는 허상형을 깨뜨려 보신 보살의 깊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렇죠. 수월 간음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런 거는 뭐 그 예술 작품으로 고려 이제 수월 간음도가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일본으로 이제 많이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것들 하여튼 고려 시대 때 이제 수월 간음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국보로 이제 많이 지정돼 있고 근데 해외로 이제 많이 이제 반출됐죠.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월 간음도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뭐 한국의 이제 간음 성지 보타락가산 성스러운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산인 이제 보타낙가산. 낙산사가 이제 보타낙가산에 이제 낙산을 이렇게 낙가산 여기서 이제 낙산사가 유래됐고 여기 뭐 홍해남이나 해수 관음상으로 유명하고 뭐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 보문품에서 유래했죠. 보문사도 여기 뭐 간음의 3대 성지라고 이제 우리 뭐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이제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수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도 뭐 우리 뭐 매일 예불 하면서 이제 독송하는 이제 경전이지 않습니까? 정시명천은 천수천안 관제세보살 강대원만 무대심 대다라니경. 요거 이 경전 이제 이름을 이제 여기도 읽지 않습니까? 천수천안 관자제보살 강대원만 무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잖아요. 천수천안은 이제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상징한다. 그리고 관자세보살은 이제 뭐 관세음보살의 다른 의미이고 대다라니 경전의 힘이 번역될 수 없는 신성한 소리를 암칭한다. 그죠. 다라니라는 것이 굳이 이제 번역할 이게 소리로 이제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의미를 바꿔서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요 뒤에 뭐 번역을 이제 쓰려고 했는데 사실 뭐 그런 번역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 소리 자체를 이제 이렇게 듣는 짧은 것들을 보통 진언이라고 뭐 긴 거를 다란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뭐 구별을
뭐 크게 구별은 없는데 어쨌든 뭐 오만이 반면 이런 거는 뭐 지는 일하고 심묘장구 대다란이나 뭐 능엄주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란이라 이제 그러죠. 이것도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논란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이제 힌두교의 이제 시바신이나 비슈누 신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런 것들이 막 과연 불교적인 것이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란이 됩니다. 말씀 뭐 관세음보살도 사실 뭐 이렇게 뭐 불교 전통의 시장이다 뭐라도 뭐 이렇게 조로아스트교의 어떤 물의 신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넘어왔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뭐 아미타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가 이제 현지에서 토착되는 과정에 이제 다른 이제 토착 신앙이나 어떤 그런 다른 외래 종교들을 이제 흡수한 이제 그런 것들. 불교라는 게 워낙 이렇게 어떤 방편을 중시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산신이나 뭐 치성강 이런 것들도 우리 전통 신앙의 형태를 이제 우리 불교에서 흡수한 거지 않습니까? 산신도 그렇고 치성 신앙도 그렇고. 예. 예. 요거 때 제가 또 할 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난처한 질문 해달라니까 바로 이제 또 난처한 질문을. 그래. 하여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은 이제 기독교하고 뭐 불교하고 이제 대립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또 뭐 시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불교가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를 이제 흡수하든지 뭐 어떤 이래 되면 이제 여기에 기독전이 생긴다. 기독교의 어떤 뭐 예수를 섬기는 어떤 이제 우리 법당이 생긴다. 뭐 기독전이 생긴다는 거죠. 기독전.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어렵지만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옛날에 아미타불도 그렇고 관세음보살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다른 경쟁하던 종교들이 이제 불교에 흡수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외래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척하기보다도 이제 흡수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왔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통 불교에서는 방편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제 방편을 쓴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이제 힌두교의 신을 상징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불교 안에서는 신앙의 오염이 아니고 이제 현지인의 익숙한 상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펴는 방편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범달마라고 한약 한 본이 이제 한국 천수경에 이제 근간을 이루고. 그러니까 천수경이라는 게 뭐 이렇게 여시아문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전이 아니라 인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중심으로 해내 가지고 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조선 시대 신라 고려 때 스님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좀 경전으로서의 어떤 뭐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들 좀 약하죠 사실. 뭐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데는 이제 천수경을 이제 예불할 때 안 하는 이제 그런 들도 있고. 어쨌든 천수경이 뭐 여시아문에서 보통 말하는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뭐 법화경 뭐 이런 게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례 그러니까 예불할 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편집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나왔다. 그래서 뭐 정화, 발언, 참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중심으로 재배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불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 완결된 의례 경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에 이제 천수경의 이제 핵심은 어떤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제 여기 이제 핵심 이제 경제 이제 내용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경전의 이 신묘장구 대단이는 이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힘 자체가 소리의 형태로 구현된 것으로 경전의 핵심이자 영적 절정을 이룬다. 불법승 삼보에 기하고 담진치 삼독을 소멸시키며 깨달음을 향한 서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장을 파괴하고 더 높은 경지로 신속히 이끌어주는 등 다층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죠? 이때 그러니까 뭐 이제 정구업진은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은 개병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 이제 구업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개청을 통해 가지고 관세음보살 공식수적으로 청한다. 이제 개청이라는 게 이제 청한다는 얘기죠. 10대 발언 열애 대원 10대 발언 하죠. 갑자기 기억 안 나요. 10대 발언문을 하고 열애 10대 발언문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거 하면서 이제 심묘장구 대다라는 이제 하죠. 마지막에 사방찬 도량창 참회계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가업을 참여한다. 뭐 재무자원송 전기 심야매시 재영만 이런 것들은 대승이 공사상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원을 통해 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삼보를 기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거죠. 심묘장구 대다라는 일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의례를 위해서 심묘장구 대달하면 한 15분 걸리잖아요. 15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예불도 그렇고 뭐 어떤 저기 뭐 제를 지낼 때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돼 있다. 어쨌든 요 심묘장 천수경은 이제 타력과 자력의 통합이다. 수행자는 관세음보살의 도움, 타력이죠. 이런 것들을 시행했지만 서원과 참회를 통하여 자기 안에 내재된 자비와 지혜를 익히고 된다. 이런 건 자력이다. 천수경의 구조는 수행자를 수동적으로 복을 비는 요청자에서 내가 지옥을 향하면 지옥이 마르고 내가 중생을 구제하리라고 맹세하는 구원의 주체로 배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기복 경전을 넘어 평범한 중생이 보살의 길을 걷도록 돕는 보살행의 시민서로 기능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기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뜻도 모르고 해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소리로 이렇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게 뜻을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옛날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번역 안 한 거예요. 옛날에 그 스님들이 이건 어떤 소리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붙여 쓰기도 사실 안 맞잖아요. 나모라 다나다라 근데 사실 나모 라다라나야야야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끊기고 라다나야야야 이렇게 여기 하나 이제 보통 우리가 잘못 끊어가지고 라모라 다라다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성스러운 자제 관자재 보살께 기한다 뭐 이렇게 뭐 본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자비로우신 푸른 목의 관세음보살이시여 니랑한타 가마사 이런 게 사실 뭐 시바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안에 편입됐다. 뭐 이렇게 뭐 멧돼지 얼굴 사자 얼굴을 하는 관세음보살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신우순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힌두교의 어떤 그런 신들을 이렇게 불교 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외래의 어떤 사상들이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불교라는 것이 다양한 방편으로 이렇게 현지의 어떤 뭐 나중에 사실 힌두교하고 사실 구별이 안 되면서 불교가 이제 소멸하게 되죠. 인도에서 사실 그만큼 이제 힌두교하고 뭐 불교는 뭐 사촌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뭐 말하면 천주교하고 기독교, 개신교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은 뿌리에 나왔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호랑이 가죽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께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육식을 금하고 살생을 금하는데 무슨 호랑이 가죽 옷이 나오고 뭐 멧돼지 얼굴하고 사자 얼굴하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어쨌든 뭐 뜻이 대충 이런 건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소리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선종에서 이런 일화도 있죠. 저기 워낙 제자가 저기 우둔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수행할 근기가 안 돼.
그래 선생님께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적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스승이 얘기했는데 제자가 잘못 집신시불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 집신이 곧 부처다. 해가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집신이 부처다. 왜 집신이 부처라 했을까? 계속 그렇게 참고하다가 도를 이뤘다는 얘기가 일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신시불이다. 적심시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 이게 뭐 소리가 뭐 나모라 다나나 하듯이 뭐 나모라 다나야 하듯이 이게 뭐 의미가 없다. 뭐 뜻을 안다고 의미가 없다. 이걸 이렇게 소리로 계속 관하고 소리를 한다는 그런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일부러 번역을 안 했다. 이게 또 나라마다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인 스님 제일 뭐 연불 잘하시는 광고를 머니러간다남마하리나야마 말다 이삼미에 살발다 산다남 수가나예 뭐 너무 익숙한 이런 거 굉장히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에서 하는 신묘장구 대단해니 이거요.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본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신나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저기 중국에서는 이제 그 트로트풍으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건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것은 이제 DJ 버전으로 이 고속버스 틀면 아예 이제 몸이 흔들 것 같은 그렇죠. 이게 사실 보통 뭐 중독성 있는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 뭐 저기 아파트 이게 나오잖아. 이게 핵심 구절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중독성 있는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뭐 그런 음악 많잖아요. 뭐 기억나게 뭐 텔미 이런 노래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몇 구절이 딱 기억이 남는 그런 걸 보통 이제 유행가 중에 중독성 있는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들어보면은 공부하다가도 그 음악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파트 집중이 안 된다 그러잖아. 사실 뭐 신묘장구 대단해도 이제 같은 원리거든요, 사실. 그냥 중독성 있는 그런 음으로 말하자면 발동이 걸리면은 뭐 운전하면서도 신묘장구 대단해 이제 돌아가는 거고 더 하면 이제 꿈에서도 신묘장구 대단 돌아가는 거고 이제 그런 원리를 이제 음악의 원리를 이제 쓰는 거죠, 사실. 그런 어떤 리듬감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하나의 어떤 강력한 어떤 말하자면은 다른 어떤 그 다른 번뇌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큰 어떤 그 감각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막아 놓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막 고민하고 있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면은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것들 생각 안 나잖아. 당장 내 문제가.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연불수기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큰 그런 의식의 흐름을 이제 막는 그런 것들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제 이게 맞아 습관이 되도록 이제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도 이제 여러 사람이 합성을 하면은 더 이렇게 따라하기 쉽죠. 우리 뭐 예불 할 때도 이렇게 저기 그 간세모살도 이게 간세모살 정근하는 것도 이렇게 각자 막 이렇게 음이 안 맞으면 안 돼. 그것도 딱 이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화음이 돼 가지고 이게 강력한 어떤 뭐 중독성 있는 음악으로 그러니까 그게 딱 이렇게 마음속에 딱 이렇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런 서로의 어떤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딱 그 주지 스님 음곡에 맞게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오. 왜 우리 기도한 스님들 그렇잖아요. 기도한 스님 바뀌면은 음곡이 달라져 가지고 서로 불편하고 그래 하잖아요. 그래 어떤 절에 가면 딱 그거를 뭐 4번 하고 4번 내리고 딱 그게 정령화 시켜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절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음곡이 되든지 딱 이게 뭐 100명이 하면은 그걸 딱 맞춰 해야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게 강력한 이제 명상 상태에 들어간 그 명상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경 그렇게 있고요. 예, 정토 삼부경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질문이 스님들은 종단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성적을 박탈당하나요? 예, 이런 질문 하셨네요. 이걸 뭐 난처한 질문이라고. 성적을 박탈당하면은 뭐 똑같죠. 뭐 밖에 정치인들 정권 바꾸면 정치 보복 당하고 하듯이 저기 저기 성단의 어떤 얼굴에 이제 먹칠을 하면은 이게 우리 안에서 제일 이렇게 문제가 된 게 그러니까 스님들 안에서의 싸움이 이제 말하자면은 해결 안 되니까 밖에 이제 법원에 뭐 하고 뭐 어떤 밖에 어떤 요청을 하고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뭐 우리 안에 어떤 내부의 문제가 뭐 어떤 언론에 알려지고 밖으로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성가의 이제 위신이 이렇게 낮아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있죠. 이게 뭐 절에서 어떤 뭐 주지의 어떤 주지의 품신, 주지의 임명을 두고 이제 어떤 다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조절이 안 되니까 뭐 밖에 외부 기관의 어떤 뭐 법원의 판결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위를 어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결속이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출가 전에 이제 결혼한 스님 또 혹은 결혼해서 애가 있는 스님들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스님들은 이제 주지를 못하게 하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맞아요. 내가 스님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내 개인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혼을 하고 왔어도 말하자면 내가 내 자식이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재산을 이제 물려간다는 거지. 어쨌든 공동체 재산으로 어떻게 보면 주지 스님이라고 이제 보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재산이 속가 가족으로 물러간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돼 가지고 말하자면 밖에서 결혼한 스님이나 자식이 있는 스님은 일정 기간 이제 주지를 맡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스님들은 야 부처님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애가 추가했고 뭐 청담 스님, 성철 스님 다
큰 스님들 다 결혼하고 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별하냐? 이래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뭐 일단 입법 뭐 보류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렇죠. 성적 박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멸빈이 이제 가장 멸빈이란 건 아예 성적을 이제 박탈해 버리는 아예 스님하고 뭐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뭐 공권 정지 정도 뭐 몇 년간 이제 스님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법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징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멸빈은 아예 성적을 박탈해 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 보면은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저기 그 개인적인 일탈도 있지만은 말하자면은 성적 정도 박탈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주지하면서 뭐 이렇게 재산을 빼돌린 공동체 어떤 내가 공찰 주지인데 뭐 이런 것들을 뭐 몰래 뭐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착복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왕왕 생기면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제일 흔한 거는 어쨌거나 이렇게 승가의 일을 이제 밖에 승가에도 안에도 이제 우리 어떤 이렇게 징계 절차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승복 못하고 이제 밖에 법원에 해서 이제 밖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는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자주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고요.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밖에서 뭐 이렇게 하는 뭐 공직자가 이렇게 부정부패에 이르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선거 안에서도 뭐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런 것들이 징계 대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질문은 이제 심여장부 대단하니 이제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이런 진언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언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밀교죠. 밀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천수경도 사실 이제 밀교계의 이제 경전이라고 이제 한데,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뭐 심여장구 대단히 했냐, 진언을 했냐 이렇게 따졌을 때 안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암경에 보통 보면은 이제 보통 호흡을 관하는 그런 수행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아니면은 뭐 무상관 어떤 시체관 이렇게 시체의 모습을 이제 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 소리로 하는 수행이 있었는 것 같진 않은데 뭐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뭐 관하는 법이라고 이제는 볼 수 있지만은 어떤 뭐 그때 부처님이 심여장구 대단했냐 왜 왔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후대에 요거는 불교 수행이라 부처님이 했을 법한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말하자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호흡을 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뭐 소리를 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뭐 정토경에서는 이제 그 일상관이죠. 이렇게 햇빛에 뜨는 모습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드는 햇빛의 모습을 관하는 그런 것들 그런 수행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뭐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수행 방법을 응용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토 삼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설 무량수경, 불설 관무란수경, 불설 아미타경. 이걸 세 가지는 보통 이제 정토 삼부경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경전들은 고통에서 가득 찬 현실 세계 예토죠. 예토로 넘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이상 세계인 서방 극락 정토.
나가는 길을 제시하며 동아시아 불교의 대중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 사실 이제 불설 무량수경, 불설 간 무량수경, 부처님이 말한 아미타경,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뭔가 임세를 느껴야 돼. 왜 그렇잖아. 어디 가도 원조 국밥집 하면 진짜 원조 국밥집 하면 진짜 원조가 아닐 확률이 없어. 진짜 원조면 원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불설 간무상. 야, 나는 우리는 부처님이 말했어 하는 거는 부처님이 말한 경전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반증하는 말인데요. 맞으면 뭐 대승 경전이 다 이제 그런 저기 뭐 부처님이 말한 경전인 건 아니다. 부처님이 말했을 그런 것들이 후대의 제자들이 혹은 불교를 믿는 어떤 학자들이 이제 편집한 그런 것들을 보통 대승 불교 이제 경전인 것들이죠. 뭐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무파경도 마찬가지고 대승 불교 경전이란 것들이 이제 후대 제자들이 이제 편집하고 찬술한 그런 경전이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각자 정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불교 정신으로 바탕으로 해서 재창조된 그런 경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토 개념과 아미타불, 정토와 예토. 우리가 사는 세계는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예토인 반면 정토는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와 온갖 괴로움이 없는 청정한 부처의 나라이다. 정토는 그리고 아미타불은 이제 무량수 혹은 무량강 뭐 이런 다른 이름입니다. 아미타불이 무량수경, 무량수불, 무량강불 이제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입니다. 정토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몸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자력 수행에서 벗어나 아미타불이 세운 구원의 서원에 의지하는 타력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엄격한 수행이 어려운 일반 대중들에게 믿음과 연불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어 구원의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뭐 원효스님도 이렇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믿으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다가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면 뭐 연기가 어떻고 12연기가 어떻고 뭐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교리 같은 거는 뭐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불을 하고 아미타불 일념으로 일주일만 하면은 극락세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신앙들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불설 무량수경은 보통 대경이라고 그러고 불설 간무량수경은 이제 관경이라고 관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불설 아미타경은 이제 소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불설 아미타경은 우리 이렇게 뭐 천도제 할 때 이제 독성구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미타경은 이제 뭐 구마라집이 이제 번역을 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요거 한번 쭉 뭐 한번 읽어보시고 어, 3번 정토 사상의 역사와 전개 한축적 수용. 정토 사상은 인도에서 시작됐으나 중국에서 체계화 대중화되었다. 동진시대 해원의 백년결사를 시작으로 당나라의 선도대사에 이르러 연불수행 중심으로 보편적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정토종이라는 독립 종파를 형성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종파의 정토 신앙의 스며드는 독특한 수용 과정을 거쳤다. 그렇죠? 뭐 우리 뭐 선종에서도 뭐 이렇게 정토 신앙이 또 영향을 미쳤고, 뭐 일본에서는 정토종이라는 또 하나의 종파가 있었고, 뭐 법륜스님 하는 이제 정토회는 사실 뭐 이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거나 정토회 또 뭐 하여튼 이런 뭐 우리 지금 현실에서 정토를 이루겠다 뭐 이런 신념으로 이제 정토회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법륜스님이 활동하고 계신다. 그렇죠?
원효 스님도 뭐 이런 이제 무량수경 종료나 아미타경 소 뭐 이런 것들을 저술하고 나무 아미타불 뭐 이것만 이제 열심히 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대중한테 이제 신앙의 방법을 이제 알렸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진룰은 이제 선수행을 중심으로 한 유심정토 강조하고 반면 이제 요새 스님이는 백년가사를 통해 참회와 연부를 결합하여 민중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 그렇죠. 보통 뭐 타방정토라는 것은 저 서쪽에 10만 4천 그때 정말 정토가 있다. 타방정토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사들은 하는 내 마음을 깨달으면은 이 마음 먹기에 따라 이 세계가 바로 정토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유심정토로 제 말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유심정토와 타방정토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했다. 그렇죠. 뭐 한국 불교는 정토 신앙을 특정 종파의 교리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불교도가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신앙으로 표현함으로써 거의 모든 사찰에 극락전이나 무량수전이 자리하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그렇죠. 극락전, 무량수전, 우리 아미타불 하고 옆으로 이제 가늠세지 보살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절이나 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불화나 이제 건축 의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아미타불 내영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미타불 내영도인데 이제 아미타불과 뭐 지장보살, 간센보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아미타불의 어떤 뭐 이렇게 화관에서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통 내영도라는데 중생이 내려와서 이제 이 사람들 구제한다 뭐 이런 모습을 이제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내영도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런 형태도 이건 러시아의 박물관에 수상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한국에 마이크를 좀 주죠. 죄송합니다. 전에부터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이게 맞는 건가? 방금 저 정토 삼부경을 하면서 타력을 강조한 이제 그런 종교 경전이다 이런 이제 말씀하셨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처님 원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법등명 자등명 해서 스스로 존재의 근본 실상을 깨달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네 마음에서 구하지 밖에서 깨달음도 구하지 말고 밖에서 행복도 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타력으로 가게 되면 밖에서 뭘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밖에서 뭘 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추구한다는 거고 그렇게 추구하게 되면 밖에서 구하게 되면 결국은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탐욕이 성취가 안 되면 그 분노로 발전할 거고 밖에서 구하는 게 좀 잘 되면 역시 나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야. 자, 암 안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탐욕을 해서 시작해서 분노하고 어리석은 암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텐데 이 타력의 물론 방편이긴 하지만 타력을 방편으로 해서 불교를 설하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가? 어떻게든지 부처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자력으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데서 제 타력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네, 타력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방편인 거죠. 말하자면은 야, 뭐 다 없는데 뭐 부처상도 뭐 필요 없어. 다 불태우고 그냥 원 하나 그려놓고 불교다 하면은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뭔가 하나의 형상이 막 있고 여기에 극락 세계가 있다. 연불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은 아 정말 저기 세계가 있고 극락 갈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거나 말하자면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물론 뭐 상극이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것도 없다 해가지고 바로 공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중생의 심리라는 것은 정말 부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관세모사에 나를 인도해주고 말하자면은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힘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방편인 거죠. 그리고 뭐 저기 그 법화계에는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불타는 그 집에 애가 있는데 나오라 해도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과자 봉지 들고 요 과자 먹으면 나올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상태가 말하자면 혼자 수행해라 없다 공이다 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후황된 얘기해가지고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여기 부처님 세계가 있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 부처님께 의지하면은 네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음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방편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에서 이런 뭐 근기가 되는 사람은 이제 자력으로 얘기하고 뭐 그게 이제 부처님의 본래 정신이지만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양한 그런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한테도 이렇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아미타불 세계가 저기에 있고 이런 방편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불교의 정신이 맞냐 안 맞냐? 아니 뭐 세상이 다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들 근기에 따라 뭐 저기 뭐 초등학생한테 뭐 대학교 물리학을 가린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십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뭐 또 그런 가르침 있는 거고 뭐 그 사람들 커가지고 뭐 나중에 대학교 물리를 또 가르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뭘 원하고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서도 뭐 극락적 산신각이나 뭐 독성 산신각이나 뭐 칠성각 이런 것들도 뭐 우리 안에 뭐 민간 신앙이라는 거죠 사실. 그 뭐 불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우리 저기 불교 안에 이제 포섭이 되는 거잖아요. 뭐 와서 뭐 굳이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 산신 믿는 사람들은 불교 와서 부처님께도 절하고 산신에도 절하고 칠성에도 절해라. 뭐 이런 방편을 제시한다는 말인 거죠.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 기독전을 해가지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 여기 와서 기도하고 부처님 믿어라. 이런 것들도 이제 불교 안에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방편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열려 있는 종교인데 또 한편으로는 또 단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무 열려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내외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은 이게 뭐 인도에서도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굳이 구별이 안 돼 가지고 인도 이제 그 불교가 이제 사라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방편을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이제 불교의 본질이 이제 흐려버지는 이제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뭐 타력이나 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근기가 되는 사람은 이제 자력으로 되지만은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타력 신앙도 의지하고 그런 것들도 뭐 불교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방편으로 사용됐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극락 구품도 그 상품 상생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극락 구품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살을 그러니까 여기에 아미타불과 간음세지 보살 세 분의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보살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는 뭐 이렇게 스님들의 세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일반 중생들이 태어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했는
상품 상생. 세계에서도 이제 또 각각 세계가 나눠 가지고 이제 구품이죠. 세계에 또 각각 세계에서 이제 구품이다. 그래서 이런 걸 형성했던 극락 구품도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불국사도 이런 그 극락 세계의 영역을 이렇게 표시했던 그런 것들인데요. 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듯이 우리 한국의 불교 불국사에 대해 건축물 설명하고 같은 거 있습니다. 이해하려면 이런 불교의 인도의 신화 이런 거 모르면 어렵고 역사 유적지는 요것만 역사 유적입니다. 여기 요거는 스님들이 현재 사는 공간 요사. 요거는 최근에 지은 박물관.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건 이거는 선방. 그러니까 옛날 불국사에 우리가 관람하는 것은 요 부분이에요. 요만큼. 근데 요 건물이 몇 개예요? 하나 세어봐요. 몇 개 돼요?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죠. 근데 불국사에 제일 번창했을 때는 건물이 45동이었답니다. 그리고 칸수로 요 기둥 하나 있죠. 요 기둥 하나 요 사이를 한 칸이라 그래요. 앞에 기둥이 이렇게 4개 있어서 3칸이고 뒤로 2칸이면 몇 칸 건물이다. 6칸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총 칸이 2,000칸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복원된 이것은 크기가 원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주위가 다 경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불교가 탄압받으면서 쇠락했다가 임진왜란 때 어때요? 불타버렸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구들이 와서 이 불을 질러가 싹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목조 건물은 다 남아있는 것도 다 언제 임진왜란 지난 뒤에 지었기 때문에 목조 건물은 국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400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돌로 된 것만 국보예요. 이제 나무로 된 게 국보가 되려면 적어도 고려 말 조선 초 건물만 국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건물은 문화재는 3번 큰 유실이 있었습니다. 몽골한 때 유실이 있었고 2번째 임진왜란 때 유실이 있었고 3번째는 한국전쟁 6.25 때 유실이 있었는데 왜 불질렀나 하면 일본 사람이 그냥 막 한국 거니까 무조건 불질른 게 아니고 임진왜란 때는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스님들까지도 무기를 들고 싸웠다. 승병이 있다. 의병이 승병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외구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절이 아름답다고 일본 사람도 다 불교 신자니까 그래서 참배하러 군인들이 온 거예요. 와서 여기저기 가다가 지장전에 가니까 무기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 막 전부 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 모든 절이 다 외국 오면 무조건 절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뭐다? 군사 기지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부 불을 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요렇게 요 네모진 부분 있죠. 요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현재의 세계예요. 현재의 세계, 사바세계라 그래요. 여기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그럼 그것의 서쪽에 이 부분은 뭐냐? 서방정토 극락세계 해서 여기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뒤쪽에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 모셔져 있는 비로자나불은 보통 대적광전, 비로전 이래요. 그러니까 해인사 대웅전은 대적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다른 종파가 이렇게 하나로 다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 이거는 뭐다? 내세. 우리는 현실에서도 건강하고 복받고 살고 싶고 죽어서도 어디 가고 싶다?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리고 또 진리도 뭐하다?
깨우치고 싶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절은 원래 일직선상에 쭉 있는데 산에 지어놓으니까 이건 일직선상에 못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일직선상에 원래 있어야 됩니다. 평지에 절을 지으면 맨 먼저 들어가는 게 뭐다? 현재 우리 여기 있는데 여기 일주문이에요. 일주문. 일주라는 건 뭐냐면 요 담장을 경계해가 요 안은 부처의 세계 정토, 요 밖은 중생의 세계 예토. 이렇게 담장을 딱 꺼가 표시를 해놓고 사실은 안과 밖에 뭐가 아니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문을 뭐라고 붙인다? 일주.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해서 또 뭐라고 한다? 불이. 불이문이라고 붙인 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나갈 때 여기 후문에 요 후문에 있는 요 문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불이문이라고 붙였어요. 불이문. 그럴 때 이제 둘이 아니다 해서 불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르지 않다 해서 다를 이자를 써서 불이 다르지 않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기 연못이 있고요. 화장실에 이제 다녀갈 분은 여기 다녀오시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사천왕문이 있어요. 그러면 인도의 세계에서는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수메르, 수미산. 이 산의 주위에는 바다인데 4개의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 4개의 섬에 인간이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쪽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남연부주입니다. 남연부주. 이게 인간 사는 세상 중에 수명이 제일 짧은데요. 한 100세 정도 되는. 남연부제고 이 산의 중턱에 하늘세계,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사왕천입니다. 4대 천왕.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네, 뭐 하여튼 저기 북산에서도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모신 데 있고 또 아미타불 모신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비로자나불 모신 데가 있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것들이 다 정토 신앙으로 바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찰 건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나무 아미타불 우리 뭐 천도제 이렇게 할 때 지낼 때 이제 나무 아미타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연불생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거죠. 나무 아미타불 뭐 또 뭐 관세음보살도 하기도 하고 뭐 지장보살 이제 하기도 하고 보통 뭐 아미타불 이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현대적으로 연불생은 이제 뭐 임종자를 위한 호스피스 연불 봉사 뭐 이런 것들도 뭐 이제 하기도 하고 또 뭐 정토회 같은 이런 것들은 정토 신앙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뭐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이런 정토를 건설하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정토 사상이다 이렇게 확장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거기에 아마 제가 다음 주는 제가 또 좀 우리 불교 대학교 제가 그 지도부사를 하는데 동국대 거기에 저 템플스테이 간다 해가지고 제가 따라가야 돼가지고 그 우리 청강 스님이 이제 또 좀 2번 하게 되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총강 때는 제가 한번 더 이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제가 강의를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그럼 이렇게 마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의 학생의 대학생의 수련회 후원 많이 해주셨죠? 하안고 대중공양 안내, 계룡산, 무상사, 화계사, 국제선언, 정회선언 등 제방선언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을 위하여 대중공양 올립니다. 백중 49일 기도 다들 올리셨죠? 방생법회가 9월 8일 월요일 여주 신륵사로 간답니다. 저기 백중 해양하고
9월 8일 날 여주 신륵사로 방생 성지순례 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생전 예수제 21일 기도, 여름 방학과 2학기 개강 일정 7월 넷째 주 20일부터 개강이고, 아니 20일부터 저기 1학기 수업이 저기고 8월 셋째 주 17일부터 2학기 개강이 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수요반이라 일요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는 7월 23일이 종강이에요. 1학기 종강. 예. 2학기 종강은 1월 3일인가 인도 순례 때문에 일주일을 땡기시나 봐요.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소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여짐 65쪽입니다. 안 나와요? 아까 경동교사가 무슨 오디오를 연결하더니 그냥 할까요? 아니, 제가 내리목타 먼저 쳐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서 주기 바랍니다. 나와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진행을 했고 오늘 첫